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아멘. 네. 오늘 캠프 집중의 비밀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캠프는 그 언약의 하늘 가진 자의 기도 집중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담겼어요. 한이라는 단어가 또 담겼는데요. 또 강단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 초월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가지고 237과 맞는 캠프, 또 치유에 집중하는 캠프, 썸밋 세우는 캠프로 나의 현장에서 캠프 집중의 비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공과 말씀이 전도자가 보아야 할 재앙 막는 흐름인데 역시 캠프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풍랑을 만난 그 시간표잖아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명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생명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포지션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캠프의 집중 비밀 누릴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서론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흐름,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도 흐름이 있잖아요. 정치도 흐름이 있고 지금 우리 이제 막 선거 있잖아요.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따라가면 또 같이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고 또 바른 흐름을 따라간다면 정확한 응답도 받겠죠. 문화도 흐름이 있는데 트렌드라고 하죠.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신발 하나 아니면 가방 하나 옷 하나 정말 그 트렌드 못 따라가면 왕따 당하잖아요. 이러한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잘 봐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서론에 보시면 세 가지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또 영적 재앙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걸 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딱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에 함께 하시는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강단 흐름을 놓치면 굉장히 방황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TV 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그러면서 비판과 판단과 자기 생각이 앞서지 언약과 복음과 생명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흐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꾸어 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 수도 없고 삶이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보시면은 어때요? 얼굴이 뭐라 그럴까요? 앵그리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새드 요즘 예나가 배우는 단어예요. 어렵잖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해피 영적으로 메시지 들어가면 벌써 해피 달라지잖아요. 그건 우린 알잖아요. 뭐에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 예나야 지금 상태가 어때? 그러면 앵그리 이래요. 저 하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클 수가 있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말씀 흐름 중에서도 말씀의 핵이 되는 것은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이 왜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때를 잘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거든요. 언제 재앙이 임했냐면 복음이 물론 없을 때 재앙을 받았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될 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 사후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그런데 요때 재앙이 임했단 말이죠.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섰는 줄 아는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요때에 영적 재앙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보아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 또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흐름이 뭡니까? 이제 새로운 지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간 빛의 경제 막 주셨잖아요. 저는 빛의 경제가 임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궁핍하지 않게 하시니까 그냥 감사하고 사는데, 저는 이제 경제 기준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가지고 일상생활하고, 그리고 헌금은 미리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정해놓고는 현금 제가 집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현금은 헌금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해놨다던가 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이걸 어디다가 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딱 이제 우리 제주 이제 막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단기 캠프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민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지만 생활에서 조금 남는 거니까 크진 않지만 그런 이제 응답을 또 저는 한 주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재앙의 흐름이나 현장의 흐름을 알아야 응답받는 길로 나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현장은 현장이고 똑같은 불신자도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따라가야 할 흐름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세계를 바꿀 흐름을 무엇 갖고 잡을 거냐? 전 강단이라고 봤습니다. 강단 제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셨는데, 재앙 막는 흐름, 그리고 재앙을 바꾸는 흐름,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영적 존재 사단이잖아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꺾는 비밀은 바로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이 재앙이 없어지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두 말씀 주셨는데, 시작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언약 복음 아니고는 흑암 권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신 거죠. 시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잘 처음에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근데 왜 포로가 됐냐? 자꾸 놓치니까 복음을. 그래서 이것을 또 정말로 회복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말씀. 그래서 변질된 복음, 놓친 복음을 회복하는 비밀을 또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 잉태, 그러면서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주셨는데, 요거 역시 완전 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자꾸 복음을 놓치니까, 그러니까는 로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실제로 이 말씀 흐름을 따라간 그 응답의 그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첫 번째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중요한 거는 말씀에 앞서도 안 되고요, 뒤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급히 할 것, 빨리 할 것, 게으를 것, 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여유 있게 할 것. 말씀 흐름, 복음 흐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기,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천천히 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거든요. 흐름 따라갈 때 주시는 응답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붙잡은 말씀과 성취 말씀 주셨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주신 인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일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만 따라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 말씀에 그 12재앙이 나와요. 출애굽에. 요거 역시 모세가 붙잡은 말씀과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그 12재앙을 무너뜨리는 시간표 속에 모세를 쓰셨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 흐름 따라간 모세에게 주신 응답인데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문제 속에 이 시대가 또 4차 산업의 후유증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라합이 붙잡은 말씀과 그 성취인데요. 라합이 얼마나 연약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계속 우리 그 토요일에도 메시지 주시고 하시잖아요.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고 지금 우리는 뭐죠? 세계복음하잖아요. 가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는 건데 요걸 라합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리고 정탐꾼 숨겨줄 수 있었어요. 적군인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여리고엔 제자가 없는데 요 사람 한 사람 딱 제자로 세우셨죠. 근데 나중에 이 라합이 그리스도 족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까 뭐 은혜전사 나는 연약하고 근데 하나 세우시잖아요. 라합을 세우셨고 나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세워주시나요? 복음으로 따라가니까 말씀으로 따라가니까 다른 거 아닌 거죠. 단순하게 왜냐 가나안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워주신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다윗이 붙잡은 말씀과 성취입니다. 다윗 역시 똑같아요. 사울왕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죠. 다윗은 그런데 신분주의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를 바꾸는 역사 속에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아주 작은 일인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것도 전쟁터에. 근데 형이 야 전쟁터가 무슨 뭐 구경거리가 있어서 왔는 줄 아냐 교만하다면서 야단을 치니까 이 다윗은 딱 그동안 하나님 주신 세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면서 사울왕 앞에서도 자기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구하였듯이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짐승의 하나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네가 모욕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내 목을 주실 거다. 이런 아주 굉장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흑암이 꺾인 거거든요.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적당한 말씀 주시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왕하 6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붙잡은 말씀과 성취인데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했고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못 받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7천 제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됐어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나오는데 세 청년과 에스더가 붙잡은 말씀과 성취가 나오는데 다니엘 역시 똑같아요. 뜻을 정했다. 근데 왜 뜻을 정했냐면 왜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포로가 됐지? 나는 왜 여기에 와 있지? 거기서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한 그 순간 언약적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요즘 애들 말로 대박나게 하셨죠. 그래서 내 왕을 섬기는 총리로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를 그 세상에 저기 전달하는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임무를 그 감당하게 하셨고요.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당대 하나님께서 기존에 쓰임 받는 축복 그리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초대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자체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감람산에 모이고 마가다라방에 모이고 그리고 안디옥과 마게도냐 흐름을 딱 따라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오늘 본문 말씀에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풍랑 속에서 법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그리고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그것을 붙잡은 바울에게는 세계복음의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 흐름과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었다면 오늘도 강단에서 주셨지만 어땠을까? 전 세계를 나가보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참 연약한 나라잖아요. 정말 복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 60년대에 어떤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60년대 모습을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잖아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역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정말 전도 선교의 응답과 축복은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세계화의 흐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죠. 주셨어요. 그 흐름을 주님은 따라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노예 포로 속국이 됐어요. 왜요? 안 따라가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 거죠. 노예포로 속국은 나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게 뭐가 있을까? 왜? 흐름 안 따라가니까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세계화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그 응답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 응답이 많을 때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있잖아요. 응답을 많이 받아놓고 말씀 밖에 있거나 흐름을 안 따라가면 응답이 오는 게 오히려 재앙이다. 그런 거죠. 우리 응답을 못 받았어도 흐름 속에 있다면 말씀 속에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말씀 성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론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주셨는데 과거의 언약, 오늘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셨습니다. 이게 흐름의 성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은 과거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영세전에 그 복음을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놓치지 마라 이 복음. 그러면서 오늘 이게 오늘의 언약인데 지금 모든 민족이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복음 그리고 나를 견고케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미래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지만 캠프 한 주간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풍랑 만난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교회 살리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재앙 시대가 맞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참지 않고 그리고 너무 희한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복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알류티시 운동에 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흐름 따라가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캠프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주차 동안 이루어지는 캠프 집중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